살면서 이거 진짜 뭐가 옳은 걸까, 뭐가 그런 걸까 판단하는 게 늘 어려운 숙제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세상 기준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제공해 주신 자료, 옳은 일, 하나님의 뜻과 삶의 길, 발췌문을 좀 보면서요. 과연 변하지 않는 바른 길은 뭘까?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 네, 좋은 주제네요. 성경 속 네 가지 이야기, 그러니까 사사기, 사도행전, 예레미야, 마가복음, 이걸 통해서 하나님 관점에서 진짜 옳은 일이 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죠. 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옳은 일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이야기는 사사기 4장인데요. 이스라엘이 막 악을 행해서 고통받던 때잖아요. 네, 맞아요. 가나안 왕 야빈에게 압제당하던 시절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 그리고 바락을 통해서 그 강력한 적장 시스라를 물리치시는 이야기인데 성경도 딱 명시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네, 맞아요. 그 구절이 핵심이죠. 여기서 그냥 이겼다! 이걸 넘어서 우리가 딱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중요한 질문인데요. 핵심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해서 대적을 굴복시키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고 옳은 일이라는 점이에요. 그 행위 자체가요. 네. 여기서 대적이라는 게 단순히 옛날 군대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어떤 두려움? 아니면 절망적인 상황,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내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해보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싸우시고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반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가장 옳은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구원 행위 그 자체가 옳은 일이다. 새로운 관점이네요. 다음은 사도행전 8장인데요. 스데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닥치잖아요. 네, 아주 큰 핍박이었죠. 그래서 성도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는데 근데 이게 놀랍게도 오히려 복음이 사마리아나 더 먼 곳까지 퍼지는 계기가 된단 말이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렇죠. 참 역설적인 상황이죠. 네, 이 고통스러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옳은 일의 발판이 된 건데 이 역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당연히 비극이고 실패처럼 보이죠? 그렇죠. 다 흩어졌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흩어짐이라는 역경을 통해서 복음 확장이라는 당신의 옳은 일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도구로? 네. 여기서 얻는 통찰은 하나님의 옳은 길은 때로는 우리의 예상이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너무 낙심하기보다는 이 상황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숨겨진 계획, 그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분 관점에서는 좌절조차도 전진의 일부일 수 있으니까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신뢰하는 것. 깊이 와닿네요. 예레미야 17장은 또 다른 각도에서 옳은지를 보여주는데요. 네, 거기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다 이런 약속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유명한 비유죠. 이 비유가 특별히 강조하는 바는 뭘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이고 흔들림 없는 옳은 일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거요? 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생명의 근원에 연결되는 길이거든요. 세상의 힘이나 사람은 변하고 또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늘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생수와 같으시니까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가뭄 속에서도 영적으로 마르지 않고 오히려 열매 맺는, 그러니까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 어려움 속에서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가장 지혜롭고 옳은 선택이라는 거죠. 결국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핵심이군요. 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잖아요. 네, 그 유명한 사건이죠.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날카롭게 물으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네, 아주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죠.
그리고 또 육신의 가족들 앞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선언하시고요. 여기서 옳은 일의 핵심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여기서 핵심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규례 준수 그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 다시 말해서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진짜 옳은 일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형식이 아니라 본질. 그렇죠. 그리고 혈연 같은 그런 세상적인 관계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적인 관계가 더 본질적이라는 것도 강조하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내리는 크고 작은 결정 속에서 세상 기준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묻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 옳은 길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를 쭉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옳은 일이라는 게 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봤습니다. 대적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 고난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지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까지.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른 길의 여러 모습들이죠. 결국 우리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인데요. 그렇죠. 매 순간 선택이죠. 그 갈림길에서 세상의 어떤 소란함이나 내 안의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에 비추어서 진정 옳은 길을 분별하고 따르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면서요.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선택지들을 좀 돌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좋은 적용점이네요. 단순히 이게 선함과 악함과 이런 이분법을 좀 넘어서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일, 그분의 더 깊은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그 뜻에 나의 삶을 맞춰 나갈 수 있을까? 이걸 좀 깊이 고민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